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바울이 옥중 서신 마지막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한 빌레몬서를 보고 데살로니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 1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빌레몬의 노예 종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복음의 완전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간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 장. 그게 무슨 편지냐? 빌레몬을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오네시모가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유익한 종이라는, 유익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유익한, 이름은 유익한인데 무익한 짓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복음 받고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 당시 어느 교회 중직자일까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예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복음을 받고 나면은요, 복음을 가진 자가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룸바의 집도 그렇고. 그런데 분명히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전달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저는 7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야,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하면서 그래요.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뭘 줬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됐다?
평안함을 주는 목사요, 평안함을 주는 장로요, 평안함을 주는 권사요, 평안함을 주는 안수입사로 내가 산다는 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잠시 편안함은 줄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은 잠시 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해요. 교회를 그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야, 내가 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넘쳤다고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본다면, 참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치는 장로구나, 아멘을 안 하는 권사구나, 안수집사구나, 목사구나, 이런 평안함을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함이 없는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세요. 시작.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려보세요. 오늘 저는 이 안에 우리 인생에 진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케 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확인해 보니까 빌레몬에게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바르고 정확한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사랑받은 자, 동역자 이렇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며 평안케 하는 자로 바울이 빌레몬을 인정해 버렸어요. 쟤는 저 사람은 평안케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인정받아야 되는 것 맞죠? 여러분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가지고도 풍성한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 바른 정체성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체성의 바른 틀을 갖춘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 수신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빌레몬에게 한 말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빌레몬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빌레몬은 그리스도 중심의 틀을 갖춘 자구나. 빌레몬은요, 기준이 분명해요. 오직 복음의 기준 되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가지고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빌레몬은 복음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았구나. 2절 확인해 봐요. 2절 확인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뭐래요?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이 빌레몬의 집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야.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기준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십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길이 보여요.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기 전에 내 안에 평안함이 누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해요. 틀린 길,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복음이 기준된다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평안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 샬롬 해요. 나도 샬롬, 너도 샬롬. 그런데 유대인들이 샬롬을 쓰는데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샬롬의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깨진 다음에 원래대로 회복된 은혜를 누릴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샬롬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글을 쓸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늘 써요. 내 안에 주신 평강.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샬롬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 속에 샬롬의 복이 누려지니까 모든 성도들을 평안하게 지금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고 계세요. 샬롬 시작. 샬롬.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복음의 받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런데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 2절을 자세히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2절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매 그랬어요. 자매. 또 그 집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 자매 암비아는 빌레몬과 함께 동역하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여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표현하는 주석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이 가정이 이렇게 같은 동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골로새서 4장 17절에 지금 바울은 자기와 병사된, 그러니까 빌레몬만이 아니라 이 아기뽀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라고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오늘 아기뽀처럼
우리는 지켜야 된다니까,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4절 5절 보니까 이 빌레몬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는 분들 맞지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틀을 갖춘 자가 빌레몬이었구나. 빌레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틀을 갖췄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신뢰가 돼요. 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틀을 갖춘 자예요. 이 믿음의 틀을 갖추고 있으니까 당연하지요. 사람을 향하여 당연히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적 신앙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니까 뭐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신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면 말하는 자신도 정죄를 당하고 그 받은 사람도 타인도 정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바른 정확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복음은 모르고 사랑만 강조하면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기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말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래 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더라고요. 바울이 알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골로새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낮추시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저는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은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선의 근본이 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참선한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얼음 깨고 찬물로 목욕하고 좌정하는 게, 여러분, 명상하는 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선의 근본은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진정한 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성도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교제를 했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런 빌레몬 같은 장로님만 계시면 되겠구나. 이 빌레몬 같은 믿음의 틀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교제의 틀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결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강한 꽃을 피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이런 빌레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분명히 봐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7절 확인해 보면 확인할수록 형제요.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하면서 빌레몬에게 형제요 그러는 거예요.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한 자인 줄 확신합니다. 평안을 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오늘 빌레몬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빌레몬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평안을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바울의 기준이 여러분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 가치를 아니까 당연히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평안함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한다. 여러분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만 왔다 그러면 막 집이 막 애들이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야 우리 엄마 왔다 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평안을 끼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주변에 저도 만난 친구들이 평안함을 주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만나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이동에 있을 때 일본에서 훈련 받는다고 선교사 한 분이 나왔어요. 이제 훈련 마치고 간다고 전화하셨길래 목사님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앉은 순간부터 불평, 실컷 훈련 받고도 원망, 계속해서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한. 밥 먹다가 제가 전화 온 것처럼 휴대폰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전화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목사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 식사다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카톡에 뜨더라고요. 생일이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지금 저 이천에 계시는데 복음운동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사람이 근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쳐야 되는 것 당연한 거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런 성도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특히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사람을 평안케 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잘 새기세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 평안해야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안은 성격이 아니구나. 복음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콧 팩이 쓴 책이 있어요. 서론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Life is difficult 이렇게 써요.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스콧 팩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통을 시인해라. 그러면 평안이 시작될 거다. 고통받은 걸 막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생각, 마음이 훈련돼야 된다 하면서부터 이제 예배, 말씀,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평안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끼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평안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평안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을 못 누리는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다가 화장품을 안 발라도 여러분 얼굴이 평안할 정도로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평안함을 누리려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함이 누려지고 생각도 마음도 삶도 평안해지면 여러분 금방 편해요. 거울 보는 순간에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살고 여러분 거울 봐봐요. 거울 보는 순간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꼭 기억하세요.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범죄 이전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까지 받은 게 최고로 평안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창세기 3장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랬는데 막연한 놈이 와서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 거짓말에 유혹에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평안의 관계가 두절돼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고통,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 끌려가 가지고 결국 지옥 갈 인생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깰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이때 회복된 게 샬롬, 평안입니다. 평강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강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24 누리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예수 능력으로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 보세요.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바울 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다는 말 해요. 야, 감옥 안에서 나 이 밥 못 먹겠어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이 옥중서신을 써가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옥중에서 나왔잖아요.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집에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원수가 지금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원수들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피난처시고 다윗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셨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망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분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확신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문제, 사건을 만나도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자다. 여러분의 절대 여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함이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절대 이정표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이유 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나는 이렇다. 조건하고 관계없어요.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안을 내가 누려져야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확인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앞에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만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세상 아무리 대단한 것을 쓰고 있다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라고 안 해요. 답이 있는데 왜 문제야?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지금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 이제 3부 예배 메시지 할 내용을 보니까 다윗에게 지금 사방으로 악한 자들이 묘책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달라요. 이게 안 누려지는데 여러분 입술이 원망, 불평, 짜증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평안을 주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 가시가 돋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의 혀 얼마나 중요해요. 잠언에 보니까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앞으로 시대의 악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 말씀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 반응이 일어나고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감정을 건드는 건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폭발한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그 질문 한마디만 해버리면 금방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10초면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누군데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은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하시는 팀 사역 바로 하는 피스메이커인데요. 오늘 봐요. 저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교회에 이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평안하게 했던 모습이 얼마나 멋있든지요.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습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복음 안에서 말씀 가진 입술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힘 빠진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격려해서 우리는 세우는 자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싸매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그 심령에 소금을 뿌리고 소금 뿌린 다음에 또 비비네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깊이 만드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에 가도 여러분의 복음 가진 입술, 말씀 가진 입술, 성령 인도받는 입술이 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4 평안함이 없다면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을 가지고 가자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은 견고한 절대 망대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절대 망대는. 그럼 여기에서 평안함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리스도로 망대 세운 것밖에 없는데 내게 생수의 강처럼 평안함이 넘치는구나. 문제를 만나도 평안함.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삼오늘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절대 여정을 가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하는 모든 손길, 우리들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빌레몬을 통하여 준 메시지가 나에게 준 메시지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입술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에 많은 영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